우리 이 시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237 살릴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입니다. 나는 치유 현장 살릴 영적인 의사입니다. 나는 서밋 현장 살릴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예배가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체성을 왜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서밋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태가 내가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 상태로 나를 만드시겠구나 이렇게 신앙 고백하시면서 신앙 고백하실 때 오늘 말씀 제목처럼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실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 있고 악령이 역사하는 사람이 있죠. 자, 어떤 사람이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이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반대로 이 흑암이 역사하는 사람들은 내게 이 필요한 것만 그리고 굉장히 이 육신적으로 말씀을 듣게 되죠.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축복, 응답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게 정말로 복음에 유익한가? 요거를 생각하죠. 반대로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악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굉장히 어떤 선택을 합니까? 현실적으로 선택을 하죠. 또 영적인 유익보다는 육신적 유익. 이순신 장군이 백의종군 했을 때 이 사실은 뭡니까? 막 다시 왜군이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되죠? 막 다시 이순신 찾는 거예요.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나를 이렇게 나라 지킨다고 이렇게 고생한 사람을 백의종군 시키고 말이야. 나 다시 부르려면 조건이 있다. 나 부르는 대신에 나 누명 쓴 사람 다 감옥에 넣어라. 저는 그렇게 갔을 거예요. 근데 이순신 장군 뭐라 그러죠? 나라가 나를 필요로 한다면 내가 가겠다. 아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아무 죄도 없는데 그 이순신을 사람들이 막 미워가지고 잘 되는 걸 못 보잖아요. 원래 우리나라 정치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잘 되는 걸 하나도 못 보잖아요. 그죠? 그 조선 시대부터 옛날부터 그런 거죠. 사실은. 그때 자기 입장 생각했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순신이 굉장히 이게 우리가 막 그 성웅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위대한 위인이지 않습니까? 사실 현실적으로 이제 쓰면 뱉고 달면 삼키고 이러면서 니네 필요했다라 이러냐? 이러면서 막 자기 상처를 얘기할 수도 있을 텐데 딱 그때 나라가 필요하면 내가 가겠다. 불신자 중에서도요. 사실은 어느 정도 자기 나 중심을 초월한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복음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진짜 이 축복과 응답 앞에서 여기에 자꾸 머물려고 하고 현실, 육신적 일로 가는 사람 되게 많죠.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습니다. 도리어 이 악령이 역사하는 사람들 보면요. 사람이나 세상에서 답을 찾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이걸 봐야 됩니다. 과연 나는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인가? 자꾸 흑암이 역사하게끔 하는 사람인가? 그래서 우리는 본래 인간의 모습이 이게 바로 서밋의 삶입니다. 자, 서밋의 삶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수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너희들이 뭔가 준비를 잘하고 뭔가 모범적으로 뭔가 그렇게 예배드려라 하지 아니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무슨 뜻입니까? 완전히 내 영적인 부분들, 생각, 마음 하나님께 완전히 집중한다는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의 수준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수준에서 벗어나서. 이게 본래 인간의 모습, 서밋의 삶입니다. 또한 우리는 삶에서 누리는 이 정식 기도가 있죠. 정식기도, 무식기도. 우리는 기도 속에서 이 인간의 수준을 벗어나서 역시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이 관점 속으로, 하나님의 그것도 그냥 관점이 아니라 절대 주권적 관점, 이 속으로 들어가는 게 기도죠. 본래 인간의 모습, 서밋의 삶입니다. 서밋은 늘 우리에게 주시는 배경을 누리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끝내고 정말로 그리스도로, 그냥 한마디로 하면은 그리스도로 행복한 겁니다. 그리스도 24. 어제 우리 하효성 집사님하고 등산하면서 중고등부 2021년 어떻게 인도받을 것인가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하 집사님이 목사님 요즘 주영이가 브롤스타즈 24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브롤스타즈라는 게임이 있거든요. 아니 그 장 목사님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행복하면 지속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사랑하면 지속할 수 있고. 게임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엄마 아빠는 맨날 나를 핍박하는데 게임에서는 나를 알아주고. 그리고 뭐죠? 마지막에 복음이면 엄마 아빠를 피할 수 있는, 엄마 아빠의 잔소리로부터 피할 수 있는 복음이라. 그게 브롤스타즈. 그러니까 그거 24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로 행복하게 될 때에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역사하시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올 한해 하나님과 내가 맞아지는 삶, 시편 146편 6절 결론에 나오겠지만요, 이 행복의 개념이 달라요. 세상의 복의 개념이 성경의 복의 개념과 다릅니다. 그거를 이제 결론에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집중할 때 서밋의 상태가 됩니다. 자, 서밋의 상태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리스도로 끝내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떤 문제에 있든 간에 그리스도로 끝.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끝. 자녀 문제 끝. 내 현실 문제 끝. 그리스도로 다 끝났습니다. 타이슨이 계속 승리했었던 적이 있었죠. 무패의 기록을 했었죠. 타이슨이 언제까지 무패의 기록을 달렸냐면은 타이슨을 키운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코치인가? 그 사람이요, 타이슨한테 권투 기술을 가르치지 않았대요. 타이슨한테 뭘 가르쳤냐? 타이슨이 막 사람들 패고 깡패짓하고 막 양아치짓하고 다니니까 너는 최고의 복싱 선수가 될 것이다. 너는
최고다. 뭐 you are best. 뭐 너는 진짜 이 역사상 없을 그런 대단한 인물이 될 수 있다. 막 정체성을 막 각인시킨 거예요. 이 코치가. 권투 주먹 때리는 기술은 하나도 안 알려주고요. 근데 타이슨한테 거기에서 이 타이슨은 이 열정의 주먹이 나간 거예요. 한 번도 안 져요. 그 코치가 죽고 나서부터 이 타이슨이 멘탈 무너지면서 지기 시작하거든요. 패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그동안 이 타이슨의 멘탈을 잡아준 거예요. 이 기술을 알려준 게 아니라 계속 너는 훌륭한 선수가 될 것이다. 네 인생은 쓰레기가 아니라 정말로 고귀하다. 막 이러면서 타이슨을 막 이렇게 세워줬대요. 그러니까 과거의 자기 모습을 청산한 거죠. 아, 그렇구나. 진짜 내가 처음에는 의심했겠죠. 진짜 그럴까? 우리도 생각하겠죠. 내가 진짜 하나님 자녀? 내가 진짜 237 살릴 그런 존재인가? 내가 진짜 치유 현장 살릴 그럴 사람 맞나? 오늘부터 그리스도로 완전히 끝내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타이슨이 그냥 인간 코치가 얘기한 그 마인드 컨트롤을 받았는데도 그 코치가 살아있는 동안에 무패 행진을 했다니까요. 그 정도로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서밋의 상태는 무엇입니까? 잘 아시는 겁니다. 사실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더 이상 옛날의 내가 아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셨고 내 것은 없어. 내 것은 필요 없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존재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나는 하나님의 것으로 살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것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겠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서밋의 상태로 서밋의 증거를 주시고 서밋의 힘을 주시고 서밋의 능력을 허락하시는. 자, 오늘 보니까 하나님은 믿음에 따라 역사하신다. 참 믿음은 신앙 현장이 연결되는 것을 뜻한다. 네, 요즘 말씀하시죠? 나와 보좌와 237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죠? 요게 올해 거의 뭐 대주제가 되겠죠. 요게 하나님과 내가 맞아지는 거지 않습니까? 나와 보좌와 237 이 연결되는 거. 자, 첫 번째 보니까 불신앙을 버릴 때 역사하신다 그랬습니다. 자, 불신앙 버리는 길이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은 길이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은 길이다. 다 나한테 편한 길을 가려고 해. 오늘 제가 어떤 분하고 어제 어떤 분하고 통화하면서 뭐 이사 가신다 하시길래 집사님 자녀와 가정을 위해서 예배 온전히 드릴 수 있고 자녀가 복음 지속적으로 양육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가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이거 중심으로 선택하지 마십시오. 현실, 육신적 유익 도피하기 위해서, 현실 도피하기 위해서. 근데 오늘 기도처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외로움이 축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외로움 속에 기도의 비밀을 체험하고 그 외로움 속에서 영적 서밋의 자세가 갖춰졌어요. 대부분 그 길을 못 가는 거예요. 현실이 너무 강하니까. 좁은 길, 믿음의 길,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길, 대부분 내가 원하는 길 가려고 합니다. 아니에요. 좁은 길로 가야 돼요. 외로운 길로 가야 되고, 어찌 보면 고난의 길이 될 수도 있지만은 그게 결국 승리의 길이죠. 거기 보시면은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20절, 뭐 19장 쭉 나오죠. 히스기야 이야기입니다. 아수르의 사내립이 쳐들어온 거예요.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야, 큰일 났다. 그렇게 평상시에 기도했던 이 히스기야조차도 문제 터져 버리니까 성전에 있는 은금 다 떼다가 막 바치고. 네. 그래도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그제서야 이제 성전 앞으로 나아갑니다. 히스기야가. 근데 성경 역사를 자세히 보면요, 이미 아수르는 분열의 조짐이 있었어요. 그 사내립이 돌아와서 그 신하들한테 죽임을 당합니다. 우상 숭배하다가. 이미 승리가 예정이 돼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이미 하나님이 그 나라를 무너뜨려 놓으셨어요.
히스기야는 미리 응답을 못 누렸던 거죠. 하나님은 이미 미리 응답과 승리를 예비해 놓으셨는데, 이미 그 나라 18만 5천을 송장으로 만드시기도 했지만은요, 그 나라는 이미 무너지게끔 돼 있었어요. 정말로 히스기야처럼 인본주의 써보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인본주의 써보고 기도한다니까요. 굳이 기도하고 그냥 기도로 끝내고 하나님께 딱 맡기면 되는데, 그래도 좀 아쉬우니까 인본주의를 한번 써보고 기도하자. 뭔가 내가 원하는 거를 한번 해보고 그래도 기도해야지. 나중에 하나님 살아 계시면은 나를 구원하시겠지 이러면서요. 그러다 이제 코가 깨지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인본주의부터 쓰지 말고 그냥 바로 논스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좁은 길,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 다니엘서 6장 10절 뭡니까? 불가능한 현실이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불가능한 현실이 펼쳐졌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회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완전히 새로운 시작입니다. 완전히 과거의 것 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지금 경제 구조, 유통 구조 이런 것들이 다 변화되고 있어요. 사람들이 거기에 적응해야 돼요. 이제는 다가오는 미래에 적응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맞춰가야 돼요. 우리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현실인 것 같은데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그것과 상관없이 전에 하던 대로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무엇입니까? 불가능한 현실을 본 것이 아니라 전능자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을 여기다 건 거예요. 죽음도 상관이 없는 것이죠. 사람 눈치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 눈치 본다니까요. 대부분 세상 눈치, 사람 눈치, 불신자 비위 맞춰가면서 영적인 축복 다 내주면서 에서처럼 영적인 축복 다 뺏기고, 근데 다니엘은 거꾸로 했어요. 영적인 축복만큼은 내가 안 뺏기겠다. 육신적인 거 내준다 하더라도. 자, 갈멜사는 뭐죠? 이제 엘리야가 그 바알 선지자와 이제 대결하는 그런 내용이죠. 아합의 위협. 현실적으로 이제 그야말로 이제 위기가 온 것이죠. 죽음의 위기, 또 절망. 이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7천 제자, 또 도단성 운동, 하나님이 준비하신 엘리사,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준비하신 답을 찾아내는 것이죠. 또 홍해는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라. 뭐죠? 설치지 말라는 거예요. 설치지 마라. 하나님의 역사 기다리지 못하고 설치지 마라. 요단 뭐라고 합니까? 발 담그라. 제가 옛날에 수영 무서워했을 때요. 도저히 머리를 물에 못 담그겠더라고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군대에서 후임이 저 수영 알려주는데 우병장 머리를 물에 담그라고, 그래야 몸이 뜬다고, 그래야 힘을 빼고. 힘 빼라. 내 힘 빼라. 요단에 물 담그라. 뭡니까? 이 말씀대로 말씀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가고 내 힘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의지하라는 것이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자, 여리고 뭐죠? 입 다물라. 제가 오늘 좀 거친 표현을 하나요 혹시? 불신앙 할 거면요. 불신앙 할 거면 입 다물라. 그죠? 믿음의 말. 여리고 돌면서 야, 이거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다 조용하고 7째 날에
7바퀴 돌고 외쳐라. 입 다물라. 쓸데없는 불신앙하지 마라. 자녀에게 쓸데없는 불신앙 전달하지 마라. 가족들에게 쓸데없는 불신앙 얘기하지 마라. 내 주변 사람에게 쓸데없는 불신앙하지 말고 믿음의 포럼만 내라. 가나안 입국 다 돼가니까 12 정탐꾼들이 완전히 또 현실에 빠지게 되죠. 그때 이 믿음의 편에 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편에 선 자를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편에 선 자를 축복하셔요. 정말로 언약의 편, 믿음의 편. 불신앙 버릴 때. 자, 아브라함이 불신앙을 버릴 때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집안에 오히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이게 또 하나님 계획이에요. 보통 문제가 언제 생깁니까? 창세기 13장 1절 7절 보면은요, 물질과 소유가 풍부해졌다. 한마디로 육신적으로 잘 되면은 이게 영적인 것을 놓쳐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하나님께서 응답 안 주시는 이유가 내가 본질이 영적인 그리스도의 반석이 돼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총리로도 세우고 왕으로도 세우고 막 가이사 앞에도 서게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육신적인 것 앞에서 영적인 거 이거 잃어버릴 사람들한테는 절대로 하나님이 물질적인 축복, 세상적인 증거 안 주시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셔야 되니까. 제가 우리 교회 한 렘넌트도 목사님, 전에는 제가 진짜 야망이 많았는데 요즘은 그런 거 버렸다고. 그냥 작게라도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된다고. 너무 생각이 훌륭해졌어. 그래, 그거다. 장성동 목사님도 얘기하셨잖아요. 호떡을 굽더라도 세계복음만 하면 된다. 법관 돼가지고 영적 문제 시달리지 말고. 그러니까 이 롯과 아브라함이 언제 문제가 생겼냐? 부유해지고 뭔가 육신적으로 풍부해지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것이죠. 이때 이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에 차이가 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일단은 우리가 갈라서자. 한마디로 뭡니까? 이제 조카 롯이 먹고 사는 거 조금 걱정돼서 데리고 다녔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그리고 그 있는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우상의 땅, 가나안 땅, 소돔이었습니다. 완전. 근데 여호와의 동산같이 아름다운 소돔을 선택한 롯. 하나님께 맡기고 어찌 보면은 이 아주 어려운 길을 선택했죠. 여기 말씀처럼 좁은 길로 간 거예요, 아브라함은. 근데 이 롯은 넓은 길로 갑니다. 살기 좋은 땅, 여호와의 동산처럼 아름다운 저 소돔. 오히려 아브라함은 외로움을 선택하고 고난을 선택하고 위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롯은 뭘 선택하죠? 육신적 편의. 야, 여기 대도시네. 좋겠다. 그리고 도피.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합니다. 자, 그 결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십니다. 롯은 나중에 망하는 내용들이 나오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는데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잘 됐다 이게 아니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어찌 보면은 이 롯은 아브라함에게서 굉장히 약한 부분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사실 자녀가 굉장히 우리 부모님들 입장에서 약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자녀만큼 어떻게 안 되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가장 그 약한 부분이지만 나의 약한 부분이면서 뭐죠? 불신앙의 통로였던 것입니다. 이 조카 롯이요. 인간적으로 내가 챙겨야 될 자식 같은 존재예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굉장히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그 아킬레스건이 되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러면서 불신앙의 통로였습니다. 그거를 이 아브라함이 결단을 한 것입니다. 이걸 차단한 겁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진짜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맡기셔야 돼요. 그 맡기는 방법이 네 알아서 해 이게 아니라 진짜 기도하고 자녀에게 무슨 얘기하고 싶을 때마다 그거 멈추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저도 저희 부모님이 막 어찌 해보려고 할 때는 오히려 제가 더 삐뚤어져 나갔어요. 이상하게 그렇게 하고 싶더라고요. 악한 근성이 있는지 속에. 근데 부모님이 내려놓으니까 왠지 부모님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내가 뭐 우리가 하려고 하면은요 악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도록 맡기면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보라.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237 치유 렘넌트 서밋 요거를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이 길로 가게 하시니까 결국 자녀를 축복하시는데요. 선대의 믿음에 따라서 선대의 믿음의 선택이 후대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선대의 불신앙의 선택은 후대에 영향을 미칩니다. 선대의 믿음의 선택이 후대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 이후에 큰 축복을 받게 되고 이삭이 아브라함의 불신앙도 따라하죠. 나중에 자기 아내 저기 누이라고 그러면서요. 내가 어떤 선택하느냐 이 선대의 그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종과 횡으로 다녀보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 가본 적 없는 길이지만 뭐죠?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얘기. 종과 횡으로 다녀보라. 영적 오늘 우리 청소년 수련회 메시지 때 그런 말씀하셨죠. 서밋이 되려고 공부하지 말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공부하지 말고 이미 서밋의 상태에서 공부해라. 그 왕이 될 세자로 책봉된 그 사람이 이제는 왕이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하고 내가 과거 합격해서 좀 출세를 해야 되겠다 하고 공부하는 사람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미 왕이 임금이 되게끔 책봉된 이 세자가 공부하는 거는 이미 서밋의 상태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내가 과거에 출세해서 이 가난에서 좀 탈피하고 부모님한테 효도도 좀 하고 유튜브에서 그 부자의 품격이라는 영상이 나오는데요. 이 빌 게이츠가요. 지금 코로나 재앙 시대에 103조라는 금액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하는데 자기 재산을 이제 딱 내놨다고 그러죠. 103조. 저는 그런 숫자가 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103조가 대체 얼마입니까? 103억도 많은데 103조랍니다. 103조. 어떤 사람은 현실 살기 급급한데 이 사람은 이미 막 일론 머스크 이런 사람들은 이 우리 지구인의 이 지구의 미래를 두고 막 이런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서밋의 상태에서 우리 렘넌트들도 내가 나중에 어떻게 먹고 살지? 나중에 직장 취업 안 되면 어떡하지? 친구들한테 꿀리면 어떡하지? 이거 굉장히 찌질한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히 우리 렘넌트들을 세계보고말 237 치유 이 서밋으로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 수준에 자꾸 이를 생각하면은요. 난 이미 왕이 되었다.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 빛을 선포하기 위해서 불렀다. 이 롯과 아브라함의 차이가 나오죠. 자, 이 롯은 어떻습니까? 롯은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따라갔다. 사람 따라가고 분위기 따라가고 자기 필요한 거 따라가는 사람. 우리 렘넌트들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롯 사람 따라가고요. 분위기 따라가고 필요한 거 따라갔어요. 자,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말씀 따라. 자,
여기 12장 4절에 보면은 말씀을 따라갔다 나오고요.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더라. 그리고 13장 8절에 1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다. 말씀 따라. 그리고 예배 중심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 이거 따라가야 돼요. 결론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성경에 보면은요. 복이 영어로 이렇게 두 가지가 표현되더라고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이 행복이에요, 행복. 절망 속에 있는데 그 문제가 상관없다? 그게 복이에요. 질병 걸렸는데 그리스도로 행복하다? 복이라니까요. 사자굴 속에 있는데 완전히 망한 것 같은데 하나님 바라볼 수 있다? 복입니다. 그래서 영어성에 이제 블레시드라고 돼 있죠. 우리 렘넌트 우리 성도님들은 요걸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세상 복은 달라요. 세상 복이랑 달라요. 성경에서는 복이 해피 블레시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다른 거예요. 그 복이 뭡니까? 말씀의 흐름 따라가는 것입니다. 네. 우리 박진희 원사님이 저쪽 누굽니까? 우진이 어머니가 전두환 그 세 가족들 데리고 청소년 수련회 메시지 보고 있는 그 사진을 저한테 보내셨는데 제가 너무 기뻐서 우리 교회 카톡방에 올렸어요. 우리 성도님들 보시라고. 이 세 가족들이 이렇게 말씀 듣고 있다고. 뭐 세 가족이 뭘 알겠으냐마는 그래도 그 자리에 있다라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 서밋의 자리에 있었다는 거. 그리고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의 제사장이 되셔야지 자꾸 가정의 주인 노릇하시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가족의 주인 노릇하려니까 서로 싸우게 되는 거죠. 가정의 제사장이 되시라니까요. 갈등 위기 때 한 사람의 이 믿음의 선택, 이게 미래를 결정합니다. 특히 우리는 내 안에 숨은 동기를 버리고 정말로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가는 것이 최고 응답의 자리고 축복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성령이 역사하는 전도자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곳에 있을 때 원래 우리가 서밋의 축복 주셨습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에 집중하시고 불신앙을 버리고 또 이 아브라함이 불신앙을 버린 결단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것처럼 참된 복,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하나님께 맞출 때 그리스도로 행복해집니다. 하나님께 맞추면 복이 따라옵니다. 어제 우리 하집사님하고 이쪽 백세계단 요 앞에 우리 등산하면서 어떤 아저씨한테 꼭대기 아저씨한테 전도자료 주면서 이게 뭡니까? 거기 이제 여기 동네 읍성 지키는 아저씨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읽어보시면은 복이 따라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복이 따라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 진짜 따라오죠. 그러면서 자기가 읽어보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시원케 하여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서밋의 축복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자리에 있게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는 믿음 고백하게 하시며 성령이 역사하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가 무엇을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위치에 있으며 지금 어떤 믿음을 고백하고 있으며 내가 어떤 상태인가를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정말로 하나님 아브라함과 같이 육신적인 선택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갔던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 세상 분위기나 사람 조건 따라가지 말고 내가 원하는 것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필요로 하시는 237과 치유와 서밋 그 길을 가서 정말로 세상의 복과는 전혀 다른 개념인 하나님의 복, 그리스도라는 참 행복을 누리고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